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 있는데요. 알스카 클라크 교수의 하이델부르크 글이랑 거기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근데 제목부터가 좀 뭐랄까 심상치가 않아요. 악기가 우상이 될 수 있는가? 라니? 상당히 도발적이잖아요. 오늘은 이 질문을요. 신앙고백적 개혁주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역사적인 신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틀 안에서요. 특히 그 새 언약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서 악기 사용,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괜찮은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저희 목표는 그냥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 RPW라고 하죠. 이 중요한 신학적인 틀로 이 논쟁의 핵심 논리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자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시는가, 또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한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이걸 엘레멘트라고 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부수적인 정황, circumstance,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오늘 다루는 자료는 딱 그 질문에 답하려고 역사적인 개혁주의 접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신앙고백서들, 이걸 중요한 해석의 지침으로 삼는 거죠. 성경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신앙고백서, 이런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악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 핵심 주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건가요? 그 요리문답 주심 6문을 보면 그 정신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께서 스스로 정하신 방식으로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서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했거나 아니면 성경 원리에서 꼭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만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나 전통 이런 걸 함부로 추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건 예배에 끌어들이지 마라. 딱 이거네요. 근데 이 원칙이 악기 문제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까 예배의 요소랑 정황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요소는 예배의 본질적인 행위들이에요. 예를 들면 말씀 선포, 성경 봉독, 기도, 시편 찬송, 그리고 성례, 세례랑 성찬이죠. 이런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하신 거고요. 반면에 정황은 이런 요소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조건들입니다. 예배 시간, 장소, 사용하는 언어, 심지어 찬송 부를 때 쓰는 그 곡조, 튠 같은 것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 보면 이런 정황들은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에 따라서 질서 있게 정할 수 있다고 해요. 본질적으로는 중립적인 것, 신앙 용어로는 아디아포라라고 부를 수 있죠. 요소는 명령된 거고 정황은 필요한 부수적 조건이다. 명쾌하네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 나오겠네요. 악기는 요소일까요? 아니면 정황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클라크 교수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은 악기를 단순한 정황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시대에 성전 제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폐지된 그 구약의 제2법의 일부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악기를 그냥 정황이다 이렇게 쉽게 분류하는 건 역사적인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현대적인 재해석일 수 있다. 어쩌면 원칙에서 벗어난 걸 수 있다는 비판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악기가 구약대사랑 연결된, 그래서 폐지된 요소라고요?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자료는 구약 성경 자체를 먼저 들어요. 예를 들어 시편 33편 2절 3절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창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악기 연주가 찬양과 함께 언급되죠. 근데 구약의 많은 시편들이 성전 예배,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그 맥락에서 쓰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크 교수가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론의 제사장직하고 동물의 희생 제사는 폐지됐다고 하면서 그 제사랑 같이 쓰였던 다윗의 악기만 쏙 떼서 새 언약 예배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죠.
클라크 교수는 모세 언약을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 뭐랄까 그가 표현하기로는 좀 전체주의적, 토탈리타리한 성격을 가졌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패키지 딜 같다는 거죠. 그 시스템의 일부만 떼서 쓰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전체 시스템을 다시 끌어들이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세교회가 구약의 제사장 제도나 화려한 의식 같은 거 모방했잖아요. 악기 사용도 그런 경향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와, 패키지 딜이라니. 구약 예배 시스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으니 악기말 쏙 빼서 쓸 순 없다. 이런 논리군요. 와, 이거 상당히 강력한 주장인데요? 그럼 역사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나요? 네, 자료하고 댓글들을 보면 여러 역사적 증거들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의 거두인 장 칼뱅부터 시작해서요. 17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 데이비드 딕슨, 그리고 초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여러 총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581년 미델뷰르후 총회, 또 1594년 홀란드 질란드 총회, 이런 데서 공적 예배에서 악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어요. 심지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 4세기 교부인 크리소스토무스나 2, 3세기 클레멘스 같은 초기 교부들도 악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이분들은 악기를 구약의 모형론적 그림자, typological shadow,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했지만 이제는 지나간 요소로 보거나 때로는 이교도의 세속적인 축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시편을 찬송하는 아카펠라 시편 찬송, 에카펠라 서머디, 이게 역사적인 개혁주의 예배의 표준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칼뱅이 실제로 뭐라고 했는지 좀 직접 인용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정말 그렇게 강하게 말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댓글에 인용된 부분을 좀 보면요. 칼뱅은 시편 33편 주석에서 악기 연주가 성전과 관련된 율법 아래에서의 유치한 가르침의 일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 모임의 악기를 다시 가져오는 건 향을 피우거나 등불을 켜는 것, 그리고 율법의 다른 그림자들을 복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부적절하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도 비슷한 맥락인데 피리는 목자에게나 맡겨두라. 그런 악기들은 우리의 날개 없는 축제, 즉 영적인 예배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악기가 세속적인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했죠. 율법의 유치한 가르침이라니.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칼뱅이나 초기 교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이게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클라크 교수가 지적하는 거예요. 악기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 애착 문제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이 논의의 가장 현실적인 핵심일 수 있습니다. 클라크 교수가 이렇게 지적해요. 만약 악기가 정말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정황이나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문제라면 그걸 없애거나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쓰는 의자 색깔을 바꾸자고 할 때 아니 이 파란색 의자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배 시간을 11시에서 10시로 옮기자고 할 때도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 자체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격렬하게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런데 유독 악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이 유서 깊은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라거나 아니 저 피아노는 우리 교회 보물인데 절대 없앨 수 없어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클라크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악기를 단순한 정황 이상으로 뭐랄까 예배에 필수적이거나 심지어 하나님과의 특별한 연결 통로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인간의 고안물에 부당한 영적 무게를 부여하는 게 되고 이게 바로 기능적으로 우상 숭배와 유사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악기 그 자체가 악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과도한 애착이나 어떤 영적인 의미 부여,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댓글에 인용된 그 우르시누스의 말, 자기 머릿속의 허상을 예비한다는 경고가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 중 한 명인 우르시누스가 요리문답 96문 해설에서 그렇게 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의 형상, a figment of their own brain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이게 제2계명 즉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의 정신과도 딱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것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 근거랑 신학적 원리, 그리고 우리 감정적 반응까지 연결해서 보니까 논리가 상당히 탄탄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반론이라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150편은 정말 노골적으로 온갖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막 나오는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클라크 교수를 포함해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크리스톨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같은 구절들이 신약 교회에게 문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악기를 예배에 사용하라고 직접 명령한 거라기보다는요. 구약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그 충만한 찬양의 기쁨과 영광,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구약의 저주 시편, 그 무시무시한 시편들 있잖아요. 그걸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 원수들에게 막 끔찍한 저주가 임하길 기도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관점에서 그 시편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희생제사 규정들을 읽을 때 우리가 다시 양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전한 희생을 떠올리죠. 그것처럼요. 시편의 악기에 대한 언급 역시 그리스도라는 그 완성의 렌즈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 드리는 그 영적인 찬양이 바로 그 악기들이 예표했던 실체다. 이런 해석이죠. 그렇군요. 구약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딱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이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 예배 장면에서 장로들이 검은고 하프 연주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상징적인 언어가 굉장히 풍부한 책이잖아요. 하늘 예배를 묘사할 때 검은고나 금대적, 향 같은 이런 구약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요. 하늘 예배의 그 영광과 거룩함,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지상의 교회가 예배 때 반드시 검은고를 써야 한다는 어떤 규범적인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제시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혁주의 해석입니다. 만약 그걸 문자적으로 다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배 때 금대접에 향도 피워야겠죠. 네, 그건 좀 그렇죠. 또 현실적인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노래를 잘 못해서 악기 반주가 꼭 필요하다거나 악기가 있으면 확실히 찬양이 좀 풍성해지고 예배 분위기도 좋아진다. 이런 의견들 말이죠. 이런 실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클라크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논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문제는 선호도, 프레퍼런스나 효과성, 이펙티브니스, 미학적 아름다움, 에스테틱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 부여, 어토라이제이션의 문제다 이겁니다. 즉, 새 언약의 공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기 사용을 명하셨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라는 거죠. 아무리 효과가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면 그건 그냥 인간적인 지혜나 편의에 따른 선택일 뿐이지 예배의 필수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규정되지 않은 것을 예배에 돌입함으로써 인간적인 고함물로 드리는 예배, 성경에서는 이걸 자기 임의의 경배, will worship, 골로새 2.23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쭉 종합해 볼 때 이 자료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자료는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악기를 사용하는 많은 개혁교회들을 향해서요. 자신들의 예배 관행을 역사적 신학적 기준에 비춰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보라 이렇게 촉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기 사용이 단순히 취향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역사적인 개혁주의의 예배 원칙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도전인 셈이죠.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그 정황,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으로 정돈될 수 있는 정황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적 권위 없이 우리가 그저 감정적으로 애착하게 된 요소는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클라크 교수가 그 16, 17세기 개혁주의자들이 예배에서 악기랑 또 비성경적인 찬송가들 제거했을 때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한 어떤 신학적인 결단이었다, 이런 강조겠죠. 물론 이 견해가 오늘날 모든 개혁주의자들에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거고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 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냥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혹은 그게 좋게 느껴지니까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성경적 권위에 근거하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하도록 자극하는 거죠. 네, 오늘 클라크 교수의 글과 댓글들을 통해서 예배에서의 악기 사용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역사와 신학,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감정까지 건드리는 참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였네요. 네, 비록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문제일 수는 있지만요. 이런 성찰의 과정 자체가 우리의 예배를 더욱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악기 문제 외에도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예배의 다른 요소들 중에는 혹시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들이 또 있진 않을까요? 단순히 익숙함이나 편리함 혹은 그냥 좋은 느낌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관행은 없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